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 그리고 개혁, 그러니까 부흥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참된 부흥과 개혁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표현으로 따지면 뭐에 달려 있나요? 성전 재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로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에 달려 있다. 교회의 참된 부흥, 그리고 교회의 참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 성전 재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가 돼가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덧 사사들, 왕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성전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장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는 이제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딱 보면 이 페이지를 볼게요. 이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신정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도 신정 통치를 할 수 있으면 너무 편했어요.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우리 민주주의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과 이미 신정 통치,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 정치 지도자도 왔고 제사장도 왔고 레위인도 왔죠. 특별히 그 앞에 서서 리더에 갔던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다시 포로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혹시 한 번인 줄 아셨나요? 아닌가요? 네. 망해서 끌려가는 것도 3번. 다시 돌아오는 것도 3번인데 이거를 제2의 출애굽이다. 왜요? 포로 귀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그 첫 번째 물결이요.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제 귀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출애굽의 물결, 이제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약 60년에서 80년 정도. 그러니까 시간 차이는 조금 정확하진 않은데 있는데 요때 에스더서가 쓰였죠. 에스더. 기억나시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때에 이 에스더. 완전히 그 나라에서 씨가 말려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요 공백 기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결은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제 귀환했죠. 첫 번째는 4만 명이 넘었는데 두 번째는 좀 작았죠. 그런데 소수정예였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인도와 귀환이었죠. 그래서 노예나 포로나, 그렇죠? 처음에 제1회 출애굽 때는 노예에서, 두 번째 출애굽 때는 이제 포로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스라서의 내용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칙령을 했는데 이거는 페르시아의 정치 컨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치 컨셉 위에서 세상을 구원 역사로 경영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갔던 성전 기물이나 이런 것도 다 다시 허락해 주면서 가서 성전 건축해라.
뭐만 잘 내면? 세금만 잘 내면 너희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왜 처음에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간질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세금 안 낼 거예요, 이 사람들. 왜냐면 지금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세금 잘 내게 하자고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포로 귀환자 명단 나오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5장, 6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재건하고 봉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방해들이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공동체의 재건이죠. 그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내용, 컨텐츠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우리 나눔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느헤미야서의 내용 분석을 한번 보죠. 자, 느헤미야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에서 세 번째 물결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감자교회가 시작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입니다.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벽 재건이 시작됐고 2장부터 4장, 5장, 6장은 계속 안과 밖으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겪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는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의 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그것을 좀 더 다루어 보려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드디어 7장에 본성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8장부터 이제 부흥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흥회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막 그 성벽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일들이 계속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11장까지 이제 계속 개혁이 나옵니다. 특히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전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계속 그 같이 성전에 그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의 이름이 뭐였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중에 이제 산발랏,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같이 일구어내는 지도자들과 이게 정략 결혼이 되어 있거나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성전 한 구석에 그 방을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막 그런 일들은 이제 막 개혁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막 머리털 뽑고 느헤미야 대단하죠.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세요. 그렇잖아요. 에스라는 뭡니까? 목회자. 그냥 굳이 적용하자면 에스라는 목회자인데 느헤미야는 이제 평신도로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잠깐 돌아간 사이에 또 그러니까 느헤미야 눈치를 엄청 봤던 것 같아요. 없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들이 끝나가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톤이 냉소적이에요.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계속 성전 건축을 다시 격려하다가 이제 400년의 암흑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의 맥을 뚫을 때 400년의 중간사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너무 우리가 막 전문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도 그 400년 동안이 이런 거예요. 신약의 그 세팅을 해놓은 상태. 그래서 그 중간사를 이해하시면 이제 신약 성경 읽을 때 훨씬 이해가 쉬우세요. 아, 바리새인이 이래서 나왔고 뭐 열심당원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중간사를 신약의 맥을 할 때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포로 귀한 이후 시대하고 되게 비슷해요. 보면은 우리 시대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도 있는데 교회, 그러니까 요 사람 만나면 한 달에 걸치면 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또 누군가 또 가족 중에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신앙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같이 막 교회의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에이 교회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면서 요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하나님은 믿지만 나 교회는 안 가겠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했을 때 교회의 참된 부흥과 참된 개혁은 이 성벽 재건이잖아요. 성전 재건. 근데 요거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성벽이었고 에스라는 성전이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왜 성전을 짓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짓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 아니면 그러면 우리 감자교회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뭘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 내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나 찾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해야 홍종구 성도님들 마음이 열리지. 전화 왔는데 뭐 그냥 막 귀찮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홍종구 성도님도 저 안 만나고 싶을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자마자 뭐 합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율법을 내가 연구하길 결심했고 준행하길 결심하고 가르치기를 작정하잖아요. 근데 이미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삶의 패턴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성전 재건이고요. 그 성벽 재건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성벽은 원래 이런 거잖아요. 방이 있는데 만약에 집에 화장실 다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좀 잘 되시겠어요? 엄청 불안해요.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은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질 않는 거죠. 왜? 치안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고 이게 성전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벽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성벽 만들고 막 초대하잖아요. 와서 살라고. 그럼 성벽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아까 김성룡 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강한 말씀 이해와 함께 말씀이 기준이고 삶의 선택이 돼가는 과정 이걸 같이 밟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막 너무 아카데믹하게 제가 막 이렇게 해서 건강한 이해를 갖는 게 아니고요. 아주 본질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던 이 구약의 맥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 된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스라 한번 7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야, 여기 에스라의 포로 귀환은요, 세 가지의 결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였는데 시편 119편이 에스라가 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무리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다시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개월 걸립니다. 도보로. 비행기 있는 시절 아니죠.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오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미 바벨론 땅에서 자리 잡고 왕의 인정까지 받고 살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거죠. 부흥과 개혁, 성전 재건. 이게 아무리 삶이 안정적이어도 신앙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이종경 집사님 얘기 저는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맞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진짜 여러분 그땐 기회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만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보면은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 평안 주신다. 그거 주셔요. 우리의 삶에. 자, 세 가지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율법 연구죠. 연구합니다. 스터디예요. 그래서 예전에 원래 목사님들의 목양실 있잖아요. 목양실의 별칭이 스터디룸이었답니다. 근데 요새는 경영자 룸이 돼버렸어요. 근데 경영이 필요한데요, 목회자는. 그런데 사실 너무 다르죠. 스터디룸이나.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이 제가 목회할 때 말씀을 연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주셔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만약에 말씀 배우러 간다고 할 땐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목회자에게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맞다. 예배에, 정확히 말하면. 예배 전체에. 두 번째가 자기에게 준행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기를 결심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바뀌면 비극이에요. 연구한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비극이 되는 거죠. 힘이 없어요. 특히 우리 시대는 더 없어. 왜 없냐면은 우리 시대는 이젠 지식 정보 시대거든요. 목회자만큼 알파고가 더 많이 알아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하면 목회자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방대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삶의 준행이 없다? 이거는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에스라는 그 두 번째가 준행하려고 했다. 내가 산다.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고요.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는 건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마음이 같이 있죠? 오늘 밤도 두 마음 같이 있으셨죠? 나오곤 싶은데 너무 쉬고 싶은. 너무 쉬고 싶은데 나오고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에게 계속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좀 부담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좋은 사람만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만나면 또 뭐 하자고 할 텐데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 결심한 거고. 그리고 제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나중에 우리가 목양 섬김팀에서 제가 통째로 다룰 건데 크게 5가지 특징인데, 근데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는 신뢰할 만했어요. 5가지인데 그냥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토의하면서 할 건데, 첫 번째가 이게 안부를 물을 줄 알아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아까 김영진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안부를 묻잖아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냐면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자꾸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꾸 자기 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홍정우 선배 만났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인사치레를 물어봐. 수오미 코리안 어때요? 근데 마음에 가득한 건 뭐냐면 내 힘든 얘기, 내 아픈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 처음에 한 5분 듣다가 내 얘기로 전환해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편을 물을 줄 알았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안부를 묻는 거예요. 말을 트기 위해 묻는 게 아니고 진짜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야, 이 안부를 묻는다는 게 대단한 신뢰를 준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 누군가에게 그냥 안부를 묻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괜찮으셨어요? 자녀는 잘 크시나요? 아, 그때 그 사업 괜찮으세요? 아, 그 자녀는 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에게 뭘 얻어요? 신뢰를 얻잖아요. 근데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 아,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신뢰 못 얻어요? 신뢰 못 얻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죠? 원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계산하고요, 계획하고 결심해요. 계산해봐.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리고 계획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결심해. 그리고 나서 기도해. 아, 이건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저 정확한 표현은 기도하면서 계산해 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계획해 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결심해 봐야 되는데, 최종 컨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세 번째, 소통하는 지도자죠. 굉장히 소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논리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를 같이 가지고 구사해요. 그러니까 논리의 언어만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의 언어가 있어요. 느헤미야한테는. 그 추진력 강한 사람인데요.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성벽 건축을 이야기할 때 보거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진심으로 높일 줄 알죠? 왕이 정말 좋으시다면, 아까 그거네요. 제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비용이 부담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구사도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가요, 이 진짜 큰 능력인데 비난을 굉장히 잘 소화합니다. 비난. 이걸 굉장히, 왜냐하면 계속 비난받으니까. 그런데 비판받을 때는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중에 더 자꾸 예고편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 비판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판하는 사람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꾸 그 말에 꽂혀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나 뭐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무시는 좀 기독교적인 용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건너뛰기, 스킵 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이분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아니면 이렇게, 근데 이분이 나에게 진중한 얘기를 던져. 그러면 그 얘기는 좀 더 기울여야 되죠. 요게 이제 예고편이고요. 뒤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제가 미국에서 이게 우리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진짜 팠거든요, 이거를. 근데 보니까 너무 제가 이거 어떻게 이 비난을, 그리고 또 안 만나? 어떤 때. 안 만나고요. 오라 그래도 안 가고, 막 뭐 갈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하고,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이러고 안 가.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분별이 잘 되는 사람인데, 아까 정수영 집사님이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자기 역할과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느헤미야 너한테 내가 편의를 줄게,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딜 잘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나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이 일이. 내가 편하려고 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페르시아에 있었어야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본이 되는 건데요. 본이 돼요. 그래서 유대 그 부자들한테 야, 니네 좀 이자 좀 받지 마, 이 얘기하죠. 왜 니네 빌려줘 주고 어떻게 형제한테 빌려다 주고 더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얘기하면서 자기도 월급을 받지 않아요.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 생계형 지도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계형 지도자 아니었지만, 여러분 부가 있다고 월급 안 받아가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 요 정도인데 요거는 다음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성벽과 성전 재건의 이거는 신앙 공동체 믿음 회복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요거를 개인의 요거 말고 믿음의 회복,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회복의 첫걸음. 믿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 뭐냐면 믿음 회복의 첫걸음인데요.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그리고 기본적인 형식.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싶으신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내가 예배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안 나왔어요. 근데 신앙생활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회복하고 싶은데 안 나온다. 그거 거짓말이죠. 그거 스스로 속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요. 내가 진짜 회복하고 싶으면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집사님, 제가 한 달에 2번은 한번 애써볼게. 나한테 전화 좀 줘.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최소한의 환경도 없고 기본적인 형식도 없어. 이건 뭐냐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사실 이러면은 신앙 회복의 길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노엘 동물병원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홍정구 성도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셨어요. 첫 번째 예배 때. 부르지도 않게 갔어.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만났을 때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홍정구 성도님을 한 명이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전화했겠죠. 근데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전화를. 근데 먼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때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전화할 수도 있지만 전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딱 나와서 거기 첫 번째 찍은 사진에 계시더라고요. 원조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적 예배, 이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토요일은 밤이 좋으면 안 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내 삶에서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싸움을 안 하고는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자, 성벽 재건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두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벽 관리자나 성벽을 위한 행정가를 둔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성전의 문지기, 레위인들을 두잖아요. 아니, 성벽을 만들어 놓고 성벽을 위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성전을 위한 걸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벽 왜 만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안정감 있게. 여러분, 이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 갖기를 전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해요. 이 기복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주거가 안정돼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왕이면 교회 가까이인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성벽이 재건될 때 예배를 위한 거였으니까.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 코로나 블루 시대에 가장 큰 정서는 불안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그냥 불안한 현실만 나열하고 끝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코로나 블루 시대에도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그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이 정도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였고, 자, 요게 이제 우리의 회복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요거는 기본적인 형식과 최소한의 환경, 요게 이제 주일로 우리가 한번 잡으면 감자교회에서 이게 이제 주일 예배, 그 믿음의 교제, 그죠? 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쉽게 되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쉽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사탄이 가만 안 둬요. 영적 존재인 사탄이 그게 이루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까 봐 첫 번째는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요게 외부예요, 외부. 이게 외부죠? 근데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요.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루트가 뭐예요? 말이죠? 말입니다. 딱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발목지뢰 같은 역할만 해요. 발목이 나가게 해버려요. 그러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 복음을 믿음으로 갖는 구원은 건드릴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가난하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되게 풍성하지 못하게 살게 하는 건데 이 말인데 아까 누가 또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죠. 오늘 다 나왔어요. 뭐 비웃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비웃음, 조롱, 비난, 그다음 거짓말, 뭐 이런 말들 계속 하는 거죠. 이런 말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말에 자기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죠. 딱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말씀이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 사탄의 공격일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이기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이 목적이 진짜 맞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명,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사장 나라,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사명이 있고 그렇게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될 때 진짜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성벽 재건.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니네 비웃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왜? 성벽 재건하러 살아. 에스라? 니네 그래 괜찮아. 상관없어. 나는 성전 재건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의 적이 있죠.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우리의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죄성입니다. 죄성.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죄성인데요. 여기에 주인 노릇, 그리고 고난, 형통,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느헤미야 때는요, 내부의 적 때문에 분열이 됐잖아요. 근데 내부의 적이 뭘로 왔냐면 고난으로 왔어요. 흉년이 왔거든요. 흉년이 오니까 다 배고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근원적인 어떤 욕망이 드러나잖아요. 다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집도 팔고 뭐 심지어 자녀까지 팔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부터 무너지지 부자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들이 뭘 했어요? 이자놀이를 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너무하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형제끼리는 그런 폭리를 취하는 이자놀이는 절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그걸 기회로 여기는 거잖아요. 형통은 뭐냐? 너무 잘 될 때도 분열이 있을 수 있죠. 왜? 내 지분을 요구하니까. 요게 이제 주인 노릇이죠. 주인 노릇. 근데 이때는 고난이었어요. 이때는 고난. 근데 여기서요, 솔루션이 뭐냐면 요거하고 달라요. 요거는 지금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죠. 이 전쟁은 분열이 아니에요. 전쟁은 외부의 공격인데 이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분열은 뭘로 해결하냐면 아까 이현정 성도님하고 정수영 집사님 얘기했어요. 이거 한 군데만 살펴볼게요. 다시 느헤미야 5장 한번 딱 보세요. 자, 6절 7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후리에 놓았으나 깊게 생각하고 민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죄를 취하노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이거를 해결하려면 분노되지만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분노하면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나가버리지. 그런데 분노에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이거 뭡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여기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신중하게 살피자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를 내는 목적이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얘기예요? 극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때는 깊이 생각하죠. 깊이 생각해요.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고 삶을 조율해요. 기준을 제시하죠. 그리고 삶을 조율합니다. 기준을 제시해요. 야, 이거 니네 하나님 말씀에 안 맞잖아. 이거 이렇게 받으면 우리 끝나. 너희 이제 이자 받기를 멈추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죠. 10절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제 받 자, 근데 여러분, 너희가 이자 받길 그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라고 얘기합니까? 아,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는 전지적 시점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아픔 아니냐. 아, 대단한 소통의 저거죠? 지도자죠?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 자기가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1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던 통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실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내가 뭐 성품이 아니면 정치적 역량이 커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오늘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경영하고 선택하려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희 지금 이 밤에 10시가 넘어가는 시각에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뭐 달라고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결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작은 노, 더 큰 예스.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맥돌키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방해도 있고 중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작은 노가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큰 예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김의원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싸움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부의 분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 나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면 분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루어지겠죠. 외부와의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언어 프레임에 자꾸 휘말리지 않고 그 언어를 공격하는 거에 너무 발끈하지 않고 오히려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요? 자, 우리 기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